11월이 시작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구나. 가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야외로 가기를 더 사모하고 야외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희 교회도 어제 토요일 남선교회가 모여서 야외로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선교회 분들도 동행했습니다. 더불어서 좋은 시간들을 지나고 돌아오셨습니다. 가을에는 너나 할 거 없이 단풍을 나무를 주목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인들은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이기 때문에 1913년에 출생해서 1975년에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의 김현승 시인이 그 유명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시를 썼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나무가 잎을 떨구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바라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은 더 이상 화려함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단정해지고 자기를 내면을 비워가고 있구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도 겸허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겸허함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모국어, 나만이 알고 있는 한국말이면서 내 내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의 언어, 이것으로 그 시간 속에서 채우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국어는 마음의 언어이고 내 자신이 가장 나의 내면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는 여기서 진정으로 진실해지고 싶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아마도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시편은 기도의 모습이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면서 기도하는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면에 있는 솔직한, 자신에게 숨기지 않고 솔직한 것을 다 쏟아내는 내면의 언어, 기도이고 노래이죠. 그래서 시편은 기도이면서 노래책입니다. 뭘 노래했을까요? 감사를 노래하고 희망을 올려드리면서 감격하고, 그러나 또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해만이라고 하는 이 88편의 주인공처럼 가슴에 있는 격통,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컴컴함, 이것을 다 쏟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 노래가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시대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오늘 88편에서 해만이 노래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노래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적 상태, 그의 영혼의 현주소를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해만 한 사람의 영혼의 해부도입니다. 그의 영혼을 싹 해부해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술칼을 통해서 사람의 속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어떻게 아픈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수술을 통해서 고치고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해만 성도의 이 영혼의 해부도는 그 자신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말할 수도 없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그대로 올려드리는 영혼의 해부도입니다. 시편 88편은 표지에 있는 것처럼 맞쓰길
교훈을 위한 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어떤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불렀느냐. 고라자손의 찬송시면서 곧 에스라인인데 그는 해만이었다.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이고, 그는 자신의 시대에서 자기의 내면을 그저 하나님께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를 따라서 이 노래를 오고 오는 세대는 계속 부르게 되는데, 어떤 가락에 맞춰 부르느냐? 마할랏 으안못에 맞춘 노래. 거기 아라비아 숫자 4가 있는데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의 노래. 병든 자의 노래예요. 아픕니다.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병든 자의 병의 노래입니다. 우울한 가락에 맞추어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는 자의 가락에 맞춰서 이 시편을 읽어야 하고 낭송해야 하고 노래해야 한다. 하나님이 시편 88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해마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1절에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응답도 발견할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어서 2절에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내게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도달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계속 부르짖을 때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소서. 얼마나 정직하고 또 얼마나 절실하고 또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겁니다. 정직하고 절박하고 현실적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는 지금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해만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역대상 대표적으로 25장 1절과 4절, 5절에서 해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노래, 곧 예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이 노래를 통해서 성전 성가대 가문인 고라자손이었고 솔로몬을 통해 다윗이 준비하였고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성가대가 꼭 필수적이었는데 거기서 이 해만은 신령한 노래를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곧 예언이죠. 그리고 4절, 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성전에서 나팔을 불며 악기로 주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특별히 해만은 왕의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선지자와 같은 말이죠. 특별히 선견자는 본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 뭘 볼까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 언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떠올라서 그림 언어를 보고 더 쉽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굉장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의 이름이 그의 아들과 딸이 기록될 만큼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없어야 하고 거칠 것이 당연히 있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춤을 추면서 항상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1절 하나님 4절까지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이 해만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는 죽을 만큼 힘이 든 상태예요. 여러분 이 구절절이 끝에 마지막 나머지 부분도 가서 읽어보시면 죽을 만큼 힘든 상태였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죽지 아니하고 아직은 코에 호흡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이 절망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해만은 누구입니까? 그는 초신자가 아니라 기존 신자고 오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신자입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는 예법을 압니다. 예배 순서도 압니다. 헌금 순서도 압니다. 기도 순서도 압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익숙한 그러한 기존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흘러보낼 수 있을 만큼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가 아까 살펴본 역대상 25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음을 확신합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리더가 되어서 앞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하여서 그는 이렇게 이유도 알 수 없는데 아픈 거예요. 말하자면 전인적으로 아픈 거죠. 몸도 마음도 속사람도 아파서 견딜 수 없고 한마디로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88편에서 들려주고 있는데 이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해만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지구촌에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갈 때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고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는 다 아픈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지만 아파요. 질투심 때문에 또 항상 최고가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아픔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너무나 적고 없을 때 우리는 아픕니다. 가지가지의 아픈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거기에 무기력하게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오늘 해만과 같이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든 것입니다. 해만은 지금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이런 기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해만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나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손길을 보게 된다.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해만은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호흡이 가쁠 만큼 아주 벅차고 벅찬 장벽 앞에 맞닥뜨려 있지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절을 다시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든데 어떤 전제나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건 과거적이죠. 지금 장벽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고 흘러보내는 이러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노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주권자, 그리고 내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하면 완전히 무력해지는데 그래도 이 해만 성도는 대단하네요. 주야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에도 소곤소곤이 아니라 부르짖었습니다. 낮에 간신히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남아있는 기운을 다 동원해서 낮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주야로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첫 마디 기도를 시작하면서 부르짖었다. 2절도 너무나 절박해서 나의 기도가 빠르게 즉시로 제발 간절히 구하는데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이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너무나 애처롭기도 하고 너무나 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만끽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오늘도 내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이걸 분명하게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2025년 11월 이제 가을로 그리고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으로 접어들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우리 보은이께 교우들께서. 기도할 때에 그러면 그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다 지금까지 10월 마지막 주까지 오늘 아침까지 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답답한 현실이 나의 내면과 환경을 둘러싸고 있어서 현재 나에게 허락된 이 11월에도 나는 기도할 기력도 없고 마음도 없다.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는 상태입니까? 오늘 해만 성도는 나를 비춰주고 있잖아요. 내가 곧 해만 성도예요. 나 같으면 해만 성도같이 비참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11월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기도를 멈출 수도 있고 해만 성도와 같이 1절, 2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요, 모습이잖아요. 나는 남편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포기했고요. 나는 내 아이들, 자녀들을 포기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나는 장로님에 대해서 포기했고 권사님에 대해서 포기했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포기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일 수 있어요. 거짓과 상처와 찌름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포기했습니다. 라고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미국에서 한 소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병상을 당연히 떠날 수 없죠. 너무나 애처롭고 쓰린 모습으로 간호하며 지키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읽어줬던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그래요. 엄마는 끊임없이 23편을 특별히 자주 읽어줍니다. 하지만 병세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아이는 생명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병원에 가서 아들을 붙잡고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아들에게 얘야 1절을 함께 다시 보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 하나님이 엄마의 목자고 그만큼 하나님은 너의 목자셔. 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너는 잘 통과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사람은 결국 다 죽거든. 저는 이 실화를 읽을 때 눈물이 나고 뭉클했어요. 이 어머니 참 엄마 대단하다. 어린 아들에게
이 시편을 읽어주면서 하는 말이 너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기 때문에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잘 통과할 수 있어. 사람은 결국 다 죽거든. 이거 자녀에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 그런데 아들아 어떻게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아들의 왼손을 내어달라고 말하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왼손에 5 손가락이 있지? 이 시편 23편 1절의 처음 앞부분의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야. 여러분이 영어로 이 성경을 보신다면 5 단어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것을 가리키면서 4번째 손가락을 한번 바라보아라. 4번째가 무엇이냐? 그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거야. 그리고는 그의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이 손가락을 꼭 붙들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야. 너의 목자, 알겠지?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는 엄마가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 몇 시간 만에 외출해서 들어와서 아들 방으로 왔는데 아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흔들어 깨워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살피고 반지 끼어진 손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이미 숨을 거두었죠. 아들의 오른쪽 2 손가락이 자기의 왼손 4번째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꼭 잡은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이 어린 소녀는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 엄마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아침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헤만 성도도 아직은 죽을 것 같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침의 의미를 점점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헤만은 즉시로 응답이 임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절박합니다. 3절에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여기 영혼은 소울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스피릿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고 영혼은 인간의 마음, 지정의의 세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다시 주목해 보면 나의 마음 지정의 안에는 재난이 가득합니다. 정확하죠. 여러분 화나지요? 지금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요? 너무 괴롭지요? 더군다나 두렵지요? 화가 나지요? 재난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헤만 성도는 자신의 속마음을 꾸미거나 변장하거나 가장하지 않고 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적어도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보여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대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재난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 있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교회 그 누구에게도, 성도끼리도 절대적으로 내 마음에 무엇이 지금 일생 동안 여전히 재난처럼 나를 붙잡고 담겨 있는지 결코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의 지정이 안에는 재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생명은, 전인적인 나 해만은 이제 스올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 죽은 사람들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스올이 그 장소예요. 이제 그는 직감합니다. 나는 점점 죽음을 향해, 스올을 향해 가고 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그러니까 힘없는 용사와 같습니다. 다로 끝나는 문장이에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똑같아. 누가 보아도 저 해만은 죽었어요. 산송장이라고 어르신들이 가끔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흡하고 있지만 실제는 죽어 있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중이에요. 지금 거의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용사의 신분이지만 아무런 무기를 쓸 수 없는 힘없는 용사와 같습니다. 이 3절과 4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해만 성도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이 나를 몸부림치게 합니까? 나는 견딜 수 없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게 몸부림이에요, 다. 하나님은 이렇게 몸부림침의 의미를 오늘 21세기 성도인 법원님께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11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너희 인생에 있어서 이 몸부림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원한다.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성도의 몸부림침이 무엇인지 아느냐? 몸부림친다는 국어사전의 정의는 이런 것이잖아요. 어떤 일이나 격한 감정을 참고 견디거나 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애쓰는 모습. 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해만 성도에게, 21세기 해만 성도인 나에게, 우리에게 이 몸부림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3절, 4절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몸부림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니? 이렇게 저에게 생각을 타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몸부림침은 오늘 예배하는 나의 사랑하는 법원이 교회 나의 자녀들아, 몸부림침은 저항이란다. 저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해마나 법원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당장 그만둘 수도 있지만 이 위협 아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너는 불신앙과 거짓된 것에 쓰러지지 않고 너는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란다. 엄마들의 경험은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엄마를 확인하잖아요. 엄마의 목소리, 숨소리, 행동 이런 것이 느껴지면 안심하고 오히려 더 잘 자요. 근데 해마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현재까지 오늘 아침까지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소속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항이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 의심, 포기, 절망에 저항하는 몸부림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분별이란다.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낙심이란 단어는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인데 낙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절한 낙심이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것이란다. 정말 그렇습니다. 낙심은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은, 상황은. 나 자신의 모습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낙심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몸부림침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낙심은 나의 몸뚱어리와 지정이 육신에서 온 것이지, 더 나아가서 너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낙심이라는 것은 없단다. 분별이야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몸부림 앞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데, 이 몸부림침의 의미는 사랑하는 법원이 교회 나의 자녀들아, 아들아, 딸들아, 이것은 넘어섬이란다. 여러분, 허들 경기를 아시잖아요. 육상에서. 저 앞에 목표 지점까지 가려고 하면 허들을 하나도 넘지 못하거나 쓰러뜨리면 실격이잖아요. 쓰러뜨려서 중지해버리면. 그러니까 허들을 하나하나 스치고 툭툭툭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넘어서면서 마지막 그 골인 지점에 달려가는 거죠. 허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넘어서야 할 허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프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슴 아프고, 부모님 때문에 가슴 아프고, 아무개 때문에 가슴이 쓰리고, 이거 다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것은 넘어섬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몸부림치지 않는 것은 시신이지요. 시체예요. 그건 진짜 죽음으로 끝난 거죠. 그러나 몸부림치는 것은 넘어섬이라는 것입니다. 이 넘어섬은 그런데 결코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환한 빛 속에서 주님의 비춤을 받아서 이 몸부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를 알게 하시는 빛이 올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완전하게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상해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넘어섬의 출발입니다. 우린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전인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헤만 성도의 몸부림침의 의미를 이렇게 4절까지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몸부림침의 마지막 끝지점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몸부림침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헤만 성도의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절박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과의 더욱 평안하고 원활한 소통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소위 모든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해마는 지금 이 몸부림침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하나님과의 원활하고 평안한 소통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가 몸부림칠 때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전해오는 것을 분명히 볼 때 하나님과의 마지막 소통의 자리에 그는 도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주어지는 그 성도의 축복된 현실이고 선물입니다. 가족 공부라고 하는 책을 쓴 최강현 교수님이 부부 사이의 소통은 가족을 그리고 그와 연결된 타인을 새롭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어떤 이벤트나 말 한마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은 존중이 조금씩 쌓여 가족의 표정을 드러냅니다. 그 존중은 바로 가족이 현재 나누는 소통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의 소통은 결국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과 나누는 소통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표정을 결정합니다. 소통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비롯해 숱한 타인과 나누는 소통은 어떤 표정입니까? 부부 사이의 소통은 가족을 타인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남아있는 인생 전부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한세대학교의 차준희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이 이 구약학자답게 시편 88편을 읽고 나서 부재하신 하나님과의 대화, 가장 암울한 시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언어로 88편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88편은 하나님의 침묵 속의 임재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우리 법원님께 교우들 향해 오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해만 성도 앞에 있는 도전들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 자신 안에서 흥왕케 할 도전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